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찾으십시오. 빌립보서 3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까지. 제가 먼저 12장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일을 이루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쫓아보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히 섬는 자들을 그렇게 생각하시니 만일 어디든지 내가 아니시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것들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말씀은 명령이가 그들의 죄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보석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십니다. 당신은 보석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보석 맞죠? 네. 네. 왜 보석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보석이죠. 그죠? 네. 아니었으면 정말 죄 가운데서 묻혀서 지낸 인생들이죠. 그죠? 이렇게 세상 빛도 못 보고 살았던 인생들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러나고 드러날 뿐만이 아니라 정금과 같이 아멘. 보석과 같이 네. 아름답게 우리를 빚어 주셨어요. 그래서 보석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의 가장 큰 주제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 앞에서 설명한 복음의 진리,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그 가운데 오늘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이냐? 바로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삶이에요. 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삶.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아시다시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인생을 뭐에 비유합니까? 마라톤에 비유하죠. 그죠? 달리기에 비유합니다. 실제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생을 보면 다름질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앞서가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좀 처지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또 추월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한없이 주저앉아 있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끝까지 완주를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중도에 포기하기도 하고, 이게 인생의 모습이고, 그러한 인생의 모습은 뭡니까? 다름질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달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요, 다름질하는데 달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과정도 참 중요하죠, 그죠? 예, 꾸준히 가야 하고 뭐 그런 이제 과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분명한 목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내가 출발을 해서 1등으로 열심히 달리고 있을지라도 내가 가야 할 길을 모르고 분명한 결승점을 모르고 달린다면 그 사람의 달리기는 헛된 것이죠. 그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다름질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달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한 인생의 목표점을 모르고 달린다면 그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이 다름질, 이 달리기가 분명한 목표점이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분명한 목표점을 가지고 지금 달려가고 있다. 나는 지금 내가 어디로 달려가고 어디까지 이르러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당신들도 나를 본받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들도 내가 이렇게 분명한 목표점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달리듯이 당신들도 나와 함께 그 분명한 길을, 그 분명한 목표점, 같은 목표점을 향해 다름질 합시다.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이 바울이 다름질하여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요, 이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분명한 목표점을 이렇게 발견한 시점이 있어요. 언제 그것을 발견했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 앞에 잡혔어요? 그죠? 예.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이제 이렇게 끌고 가려고 그 과정 가운데 열심히 가는 과정 가운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네.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죽음에서 끝난 분이 아니라 다시금 부활하셔서 누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때부터 이제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죠. 자, 그전에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달렸습니까? 썩어질 것과 육신의 것들, 썩어질 것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의미 없는 것들, 내가 이 인생의 결국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 유대교인들은 아직 메시아가 안 왔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소망은요, 언제 일지 모릅니다. 어떻게 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런 길을 쫓아 달렸던 그 바울이 더 이상 무엇을 위해서 헛된 것을 쫓아가지 않고,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그분이 이끄시는 곳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까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달리고 살아왔다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나의 계획과 나의 달려갈 것이 아니라 내 길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예비하신 그 길을 달려가는 사람. 네, 그게 성도죠. 그죠?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그 목표점을 향하여 지금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때까지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3절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 다 달려갔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나는 아직 더 달려가야 한다. 네,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목표점, 그 목표점은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이 성취되어질 때까지 사도 바울은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절에 분명하게 그 목표점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자, 뭘 위해 달려가요? 그 바울의 인생의 목표점은 뭡니까? 부르심의 상이죠. 부르심의 상. 그게 그에게 표대래요. 표대. 목적지래요. 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하는데 그 표대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죠. 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셨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사명을 주면서 나중에 무슨 상을 예배해 주셨을까요? 면류관. 예. 예, 우리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그런 말 있죠. 천국에 가면 믿음도 등급이 있다. 예, 큰 믿음 있는 사람하고 작은 믿음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큰 믿음 가진 사람은 황금 면류관 쓰고 믿음이 적은 사람은 뭐 쓴다고요? 개털 모자 쓴다고. 예, 한때 엄청 유행했죠, 그죠? 예. 그리고 뭐 믿음 큰 사람은 또 다이아몬드 보석이 박힌 황금집에서 한 고층 빌딩에서 살고 믿음이 작은 사람은 어디에서 삽니까? 초가집에서 산다고. 여러분 예전에 그런 거 유행했잖아요. 그런 말들. 예. 여러분 그런데 저는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상급 그 상급이 우리가 아는 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하는 그런 물질적인 것, 어떤 차별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차별은 있겠죠. 어떤 차이는 있겠죠. 그죠? 그런데 차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 설마 아무리 그래도 천국에 가서 누구는 황금 면류관 쓰는데 그 하나님 그런 분이실까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못 믿을 것 같아요. 저는 신뢰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바울이 기대하는 부르심의 상급. 그게 무엇일까요? 상급.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올림픽 대회 같은 데 나갔을 때 길고 긴 달리기의 경주 끝에 그가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금메달이고. 그죠? 금메달. 그 메달은 또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 메달의 의미는 뭐예요? 명예와 상급이죠. 예, 그걸 바라는 거죠. 금메달, 물론 그 금메달도 의미가 있지만 그 금메달이 가지고 있는 명예, 야 내가 세계에서 최고 빠른 사람이야.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보상받는 것, 상급을 받는 걸 기대하겠죠. 자, 그런데 20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상은 뭔가?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바울의 상급은요 뭡니까? 바울의 상급은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물질적인 차별적인 상급의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바울의 상급은 뭐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이다. 아멘 아멘. 바울의 상급은 뭐예요? 구원받은 것, 네. 구원의 은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죠.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도의 상급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완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그게 상급인 거예요. 우리가 거저받았으니까 이 상급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좀 감동이 없어요. 네. 그런데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이건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거죠. 이 나라는 누구만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만 가는 나라예요. 그죠? 부활에 참여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는 네. 사람은 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11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과 11절 우리가 지난주에 안 살펴봤는데요. 10절과 11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의 최고의 상급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광의 나라에 동참하게 된 것이 아멘. 사도 바울의 인생의 최고의 상급이고 인생에 달려갈 목표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상급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분의 나라의 백성 되는 것이죠. 아멘. 예, 다른 물질적인 어떤 보상이 상급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상급인 거예요. 아멘. 나중에 지금은 조금 뭐 이렇게 긴가민가 하시겠지만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 받은 누릴 은혜의 영광들을 딱 은혜의 영광 앞에 서게 되면 우와, 내가 이 받은 이 은혜가 정말 정말 귀하구나, 정말 영광스럽구나. 아멘. 그 은혜와 감격에 네. 예, 정말 가슴 벅 차지실 거예요. 아멘. 본문 21절, 예, 그 상급을 받은 성도들에게 이제 어떤 명예가 주어질까요? 본문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21절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이 말은 누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권능의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창조주시고 죽음과 죄와 사망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로 이제 우리에게 뭐가, 어떤 명예가 주어지냐? 바로 우리의 낮은 몸이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어떤 명예가 주어지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급으로 받은 성도의 명예는 바로 부활체, 곧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하게 하시며 영원히 영광스러운 존재로 진정한 자유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명예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그 복음의 은혜를 그 순간 경험했잖아요. 예. 죄인이고 괴수였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 사도 바울은 뭘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예비되어진 그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그 소망을 붙잡고 모든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했고 아멘. 지금까지도 네. 쉬지 않고 그 경주를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날이 이를 때까지 달려갈 것이다. 아멘. 고백하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아까 말씀한 대로 빌립보 교인들도 당신들도 내게 받은 복음이 있지 않느냐. 내게서 소개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부활의 은혜의 영광을 너희들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아멘.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흔들리지 말고 아멘. 그 말이 이거예요.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상관없다. 그대로 행할 것이다. 언제까지? 그 약속의 목표점이 이를 때까지 그 이 믿음의 나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가자. 아멘. 격려하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 세력이 본문 18절, 19절에 있어요. 자, 18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의 원수로 생각한다, 여기는 사람들,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바울이 여러 번 말했고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안타깝게 말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일까요? 보니까 첫 번째, 자신들의 배. 이 배는 타는 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배가 아니라 여러분들 다 있는 이 배를 막 먹는 이 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뭐래요? 자기 배래요, 배. 그리고 자신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으며 세 번째,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은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으로 하늘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늘을 보여주시고 하늘을 열어주셨는데 이들은 뭘 하는 거예요? 그 하늘을 거부하고 땅의 것만 보는 거예요. 참신이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만 바라보고 여전히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있고 믿음을, 다른 사람들의 믿음까지도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열심히 하나 둘 발맞춰서 한 교회가, 한 성도된 성도들이 열심히 한 마음으로 신앙의 경주를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며 달려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달려가서 뭐가 있겠어? 에? 다 부질없는 짓이야. 아이고 힘든데 뭐하러 이런 걸 해? 그러면서 뭐합니까? 점점 사기를, 다른 사람을 낙심케 하는 거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달려가기를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런 자들이 있대요. 배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받은 교훈을 거스리고 분열을 일으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자들, 즉 자신의 이윤만 추구하고 자기중심적이며 자기 욕심에 가득 찬 모습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배를 자기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거죠.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복음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내 방식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십자가의 원수는 권력을 추구하고 자기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포기하는 삶, 내려놓는 삶, 겸손한 삶. 우리가 살펴봤잖아. 너희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이라고 그랬어요? 겸손한 삶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겸손히 낮추셨던 것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은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에 된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 겸손한 삶이 아니에요. 포기하는 삶이 아니에요. 끝까지 누구를 위해서? 현실에, 그리고 영적인 하늘의 것엔 관심이 없고 땅에 있는 현실만 생각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축복
축복의 보화의 창고가 열려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에 있는 것들에 집착하면서 그 날마다 고민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게 목표점은 뭡니까? 이러한 사람들에게 목표점은 유한한 이 땅에 속한 명예와 상급인 거예요. 그죠? 유한한 거의 끝이 유한한 거예요. 금메달이나 이런 사람들은 금메달이나 은메달을 원하고 세상적인 명예와 지위를 자랑으로 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은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거죠. 남을 위한 배려나 섬김, 겸손의 모습은 없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도 기꺼이 믿음조차도 이용하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낙심케 하는 거죠. 달려갈 길을 자꾸 그 방지턱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달려가지 못하게. 그런데 이러한 십자가를 거부하고 원수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에 멸망을 맞을 것이며 그들이 취하려 했던 영광은 다 수치로 되돌려지고 그냥 그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 그가 가지고 있던 명예와 재산과 그가 가지고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은 하늘에 지푸라기도 못한 먼지만도 못한 그런 것이 되어 날아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만나는 거죠. 자, 바울은 이러한 자들의 유혹에 마음 뺏기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네. 네, 귀 기울이지 마. 그것에 귀 기울이지 말고 네. 오직 복음에 약속된 표대를 바라보며 네. 나와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자. 흔들리지 마라. 아멘.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그렇듯이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놀라운 상급을 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부활의 은혜의 영광에 동참하는 명예로운 소망이 우리에게 약속되었습니다. 아멘. 그죠? 그것이 약속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소망의 약속을 우리 인생의 표대로 삼아서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마시고 아멘. 네, 믿음의 경주를 네. 끝까지 그대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